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자기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중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모든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을 차려입지 못했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아멘. CH 플러스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유튜브로 이 예배를 보시는 여러분 조금만 용기를 내셔서요, 매주 주일 저녁 5시 반에 대학로 4번 출구에서 나오시면 한성아트홀이라는 곳이 있는데 2층으로 올라오시면 저희 예배가 있으니까 함께 오셔서 그 은혜의 현장 속에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저도 참 잘 왔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환절기가 찾아오면 우리의 영혼 가운데도 감기처럼 몸살처럼 영혼과 마음을 스산하게 하는 기운들이 찾아옵니다. 이런 때는 몸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가운데 면역력이 상당히 중요한데, 말씀의 비타민C로 또 기도의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들로 우리의 양식을 채우고 영혼을 채우면 그 마음이 건강해지리라 생각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하늘은 높아지고 말들이 살이 찐다고 하는데요, 높아지는 하늘만큼 우리의 영혼의 깊이가 더해지고 또 체중을 불려서 근육을 늘리는 말들처럼 우리의 영혼도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3년째 가을이 되면 독서의 계절 가을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은혜를 한 달씩 나누고 있습니다. 책 한 권과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보는 시리즈인데요, 오늘은 지난주 상실의 시대에 이어서 로버트 스티븐슨의 보물섬이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짐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책의 내용은 간단한데요, 짐이라는 소년이 어머니와 함께 여관을 운영하는데 어느 날 여관에 해적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해적이 그 여관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암살당한 그의 시신에서 이 소년이었던 짐은 보물지도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보물지도를 쫓아가면 보물로 가득 찬 섬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는 동료가 될 만한 리브즈와 트릴로니, 실버와 함께 모험을 떠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배에 탔던 요리사 실버가 사실 죽은 해적 두목의 부하였고, 신분을 숨긴 채 자신이 보물을 독식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전부 암살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갖 음모와 계략으로 주인공 일행을 위협하던 이 실버와 주인공 짐의 대립이 이리로 저리로 이루어지다가 결국 짐은 승리를 해서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보물을 손에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물이 있고 이 아이템을 손에 넣기 위해서 온갖 역경을 다 돌파하는 이야기,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졌습니까? 여러분, 캐리비안의 해적이라는 그 영화 아십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벌써 5편이나 개봉이 됐지만 개봉이 될 때마다 사람들이 지치지 않고 찾아보는 영화의 스토리는 늘 똑같습니다. 세상 어디엔가 엄청난 힘을 가진 보물이 숨겨져 있고 약간 맹한 바보 같은 선장과 사랑에 빠진 조수들 둘이
그것을 찾으러 가는 와중에 배신과 음모와 계략이 난무한다는 이야기이고요. 똑같은 해적 이야기뿐만 아니라 벌써 50이 훌쩍 넘은 탐 크루즈가 연기하는 미션 임파서블도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무기, 그 아이템을 손에 넣기 위해서 악당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들의 음모를 수포로 돌리기 위해서 온갖 역경을 극복하는 MI6 요원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들이 개봉이 됩니다. 이런 모든 영화들, 이런 모든 스토리의 원료가 되었던 이 보물섬은 스토리 플롯이 매우 탄탄하고 앞으로 100년 이상, 벌써 이제 이 소설이 나온 지가 100년이 넘었거든요. 100년 이상 이 플롯이 확대되고 재생산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나왔을 때는 전혀 흥행을 하거나 베스트셀러 반열에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원래 이 책의 제목은 보물섬이 아니라 바다의 요리사라는 제목으로 1882년에 어린이 잡지에 스티븐슨이 영 포크스라는 잡지에 연재를 했었는데요. 독자들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아무도 이 소설에 대해서 좋은 소설이다, 잘 쓰여진 소설이다 이야기를 하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잡지에 연재되었던 이 소설이 완결이 되고 나서 단행본으로 출판을 하자마자 이 소설이 날개 돋친 듯 팔려가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단행본으로 이 책을 바다의 요리사를 출판할 때 제목을 바다의 요리사에서 보물섬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옛날처럼 광고가 흥행하던 시대도 아니고 전화가 있던 시대도 아니고 트레일러나 북 리뷰가 유튜브에 떠다니던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책을 정할 때 제목이 가장 큰 역할을 했는데, 이 보물섬이라는 제목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매료가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역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책 사랑의 초대라는 책은 굉장히 청년의 시절에 읽으면 도움이 되는 책인데요. 서울극장에서 이재철 목사님이 그 극장 오너의 도움을 받아서 1년 동안 주일마다 전도 집회와 같은 설교를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의 설교를 이렇게 모아둔 책입니다. 그 중에 이 보물섬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보물섬은 히트를 쳤는가? 스티븐슨이 보물섬을 출간하던 때는 미국에서 시작된 골드러시의 열풍이 미국을 넘어 유럽 대륙을 들뜨게 하던 시대입니다. 이 책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미국 서부야말로 미국의 보물섬이었던 셈입니다. 보물섬에 대해서 역사적인 맥락을 쭉 적어두셨는데요. 이 골드러시에 대해서요. 여러분 서부시대 골드러시 들어보셨죠? 근데 그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1848년 1월 24일 캘리포니아의 세크라멘토에 살던 젊은 목수인 제임스 마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물방앗간을 수리하던 도중에 방앗간 옆에 물레방아가 돌려면 이제 물이 흘러야 되잖아요. 물길을 보수하려고 물길을 보는데 바닥이 반짝반짝 거렸다는 것이죠. 물속으로 들어가 자세히 살펴보니 개천 바닥이 전부 다 사금이었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세요? 왜 이렇게 물 밑이 반짝반짝거려? 그리고 가서 물 밑을 파봤는데 이게 다 모래알갱이 크기의 금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깜짝 놀라서 이 인근의 땅을 전부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이 인근 땅을 매입하려고 했는데 마셜과 함께 그 땅의 작업을 준비하던 인부에 의해 이 비밀이 누설이 됐어요. 딱 한 사람, 이 사금 채취 팀을 이제 구성을 했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이 비밀을 누설했어요.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딱 한 사람이 얘기한 이 소문이 수개월 만에 미국 대륙 전체에 퍼지게 됐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기록해둔 이 조사 자료에 따르면요, 당시는 전화가 발명되기도 전이고 미국 대륙의 크기가 남북한 면적의 40배가 넘거든요. 남한과 북한 다 합쳐서 한반도의 40배가 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달 만에 보물섬인 이 서부의 소문이 미국 대륙을 뒤덮여서요, 그때부터 서부로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골드러시입니다. 보물섬의 환상을 쫓아서요, 사람들이 실제로 그랬다고 합니다. 동부에서부터 서부까지 세숫대야를 머리에 이고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숫대야로 사금을 풀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보물섬의 환상을 쫓아서 세숫대야를 품고 머리에 이고 서부로 몰려드는 사람들의 행렬, 가관이지 않습니까? 이게 통계적으로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골드러시 이전에 그 유명한 캘리포니아, 이 캘리포니아 주에는 우리가 아는 LA, 얼바인, 산타모니카 이런 도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골드러시 이전 1848년 1월 24일
골드러시 이전에 캘리포니아 전체 인구는 15,000명입니다. 서울 한 구의 인구도 안 돼요. 근데 골드러시 이후 1년 만인 1849년 인구는 15,000명에서 10만 명으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는 20만 명이 됐습니다. 미국엔 룰이 있는데 20만 명이 넘으면 그 당시에는 그 도시 그 지역을 주로 승격을 시켜줘야 됩니다. 미국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인구 증가 때문에 2년 만에 주로 승격된 도시는 지금도 캘리포니아 주가 유일합니다. 이 골드러시가 1800년대 후반까지 계속 되는데요. 따라서 이 스티븐슨이 이 보물섬을 썼을 때 사람들이 왜 이 책에 그렇게 열광했는가는 그 시대의 사회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스티븐슨이 이 책을 쓰기 위해서 골드러시의 현장이었던 캘리포니아에 이 소설을 적기 전에 갔었다는 사실이 유의미합니다. 1878년 스티븐슨은 아이가 있는 과거에 결혼을 했던 여인과 사랑에 빠졌는데요. 이 여인을 쫓아서 캘리포니아에 찾아가서 3년간 서부 지역을 살펴보고요. 이제 이 여인과의 사랑이 성공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된 이후에 이 여인이 원래 그 스라에 두고 있던 아들을 위해서 쓴 소설이 바로 보물섬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보물섬의 모든 영감은 서부에서 난 것이고 골드러시의 사람들이 취해 있는 모습이 곧 보물섬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그는 소년을 위해서, 이 아들을 위해서 쉽게 보물섬을 썼지만 애고 어른이고 남녀노소 모두가 이 보물섬을 사는 센세이션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글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글에 따르면 보물섬을 찾아 서부로 향했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끝내 일확천금에 비견될 만한 한탕을 누린 자는 극소수였고 대부분은 알거지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미국 전체의 불황화와 무법자들이 서부로 모여든 탓에 서부는 사기, 절도, 성범죄와 살인이 난무하는 문자 그대로 무법천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부 영화를 보면 막 사람들이 총으로 서로 쏴 죽이는데도 공권력이 발동이 안 되고 보안관보다 거기 있는 영웅이 더 총을 잘 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수대야를 들고 보물섬을 찾아갔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무법천지에서 한을 품고 죽어갔을 것을 생각하면 그들의 인생이 정말 보물섬을 향한 여정이었는가를 의심케 합니다. 이런 일이 18세기에만 일어났습니까? 18세기, 19세기 사람들만 보물을 찾아서 이리로 저리로 엘도라도를 찾아서 떠돌아다니면서 한탕과 일확천금을 노렸습니까? 사람의 역사가 시작되고 문명이 세워진 이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물섬을 찾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소비하고 또 자신의 열정을 헌신하고 있는지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설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 보물섬을 찾는 지도에 대한 수많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 보물섬에 대한 문자는 이와 같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 안전과 수익을 약속드립니다. 신뢰의 이름 보물섬 놀이터. 저는 거기에 있는 동봉되어 있는 한 번만 누르면 들어갈 수 있는 URL을 굳이 누르지 않아도 이것이 불법 도박 사이트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보물섬 놀이터 도박장과 안전이 과연 어울리는 단어일까? 대체 누가 이런 문자에 응할까? 웃어 넘기며 그 메시지를 지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계속 설교를 신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날이면 날마다 평균 2건씩 보물섬 놀이터에서 저에게 문자가 발송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저는 어제 보물섬 놀이터의 전화번호를 젠틀하게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차단해 두었습니다. 누가 도대체 이러한 일확천금과 도박에 목숨을 걸까요? 도박 좋아하십니까? 저는 좀 도박에 대한 욕구가 없는 사람이라 이게 뭐 심각한 문제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한국 도박문제관리센터의 자료를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한국이 도박시장에서 연간 얼마의 돈이 움직이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국의 도박시장에서 움직이는 돈 80조입니다. 80조. 상상이 되십니까? 도박장을 운영하기 위해, 도박에서 판돈을 메꾸기 위해 도박 때문에 대출하고 도박에 쏟아부어지는 돈들이 무려 80조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한 해에 80조랍니다.
도박만 사람들의 돈을 끌어모으고 청년들의 열정과 집중력을 끌어모읍니까? 지난해 청년들의 마음을 온통 뒤흔들었던 비트코인과 사이버 화폐들, 부동산 가격을 치솟게 했던 그 일반 부동산 투자도 아니고 청년들이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투자를 하게 했던 갭 투자의 문제들, 물질뿐 아니라 관계를 병들게 하는 다단계 기업의 유혹들, 어떻게 이런 일확천금의 유혹들이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하이 리턴을 받으려면 하이 리스크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이 리스크라고 말하는 것에는 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건강과 우리의 정서적인 안정감을 때로는 걸어야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은연중에 알고 있으면서도 왜 도박에, 왜 투기성 사이버머니에, 왜 부동산에 사람들은 그렇게 열광을 하는가? 왜 다단계에 우리의 목을 맬 때가 있는가? 일확천금의 유혹이 강력한 이유는 여전히 세상이 보물섬을 찾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끝난 것 같은 골드러시는 끝나지 않았고, 사람들은 보물을 찾아서 이리로 저리로 보물 지도가 여기 있나 저기 있나 네이버 카페와 구글링을 해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줄 물질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도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연구는 하지만 들어가지 않도록. 카지노에는 다음에 3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계, 두 번째 창문, 세 번째 거울. 사람이 시계나 창문이나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있는 곳이나 자기 자신의 시간이나 또 자기 자신의 황폐해지는 모습을 보면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갈까 봐 카지노에는 화장실에 거울을 두더라도 가급적, 여러분 아시죠? 블랙미러라고, 자기 얼굴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필름을 대고 대서 이렇게 얼굴이 좋아 보이게 만드는, 우리가 핸드폰 카메라 보면 필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필터 역할을 할 수 있는 필름들을 붙여서 정상적이지 않은 거울들을 거기에 배치해 놓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일확천금에 빠져있는 사람들과 잘못된 환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먹는 것과 입는 것, 그들이 사는 것, 그들이 가져야 하는 물질들에 매몰되어 있는 모습들을 한참 보시다가 이 보물섬을 찾는 사람들에게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내면 세계를 돌아보아 헛된 보물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던 설교가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에는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만 진정한 인생의 가치와 각 사람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만들어둔 보물지도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너무 가치 있는 보물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한 주에 다 나눌 수 없지만 저는 오늘 그 중에 한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짜 보물섬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6장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6장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자기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헛된 보물섬에서 탈출하는 첫 번째 비결,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고 우리 기억하기 위해서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걱정의 덫에서 벗어나라. 마태복음 6장은 사람들이 물질을 쫓아서 이리로 저리로 골든러시를 반복하는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보다 걱정의 덫에서 벗어날 것을 권유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골든러시를 떠나는 까닭은 정말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큰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인생에서 두려워하는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많은 것을 축적해두기 원하는 이유는 언젠가 내 인생에 흉년이 올 것이고 언젠가 내 노후에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더 좋은 옷을 입기 원하는 것은 내가 나 자체로 빛나기 어렵기 때문에 빛날 수 있는 무언가를 거쳐서 다른 사람들이 아름답게 봐주기 원하는, 실은 자존감의 흔들림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복에 대해서 연구하는 철학자들은 때로 인간이 옷을 입는 것은 몸에 옷을 입는 것 같지만 마음의 컴플렉스를 가리기 위해서도 옷을 입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늘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 이유는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 동안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때로 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또 누구에게 무엇을 입힐까, 무엇을 먹일까, 그리고 스스로 어디에 거할까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걱정은 인간이 달려가야 하는 곳이 아닌, 인간이 정말 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 인간이 피해야 하는 것, 인간이 가지 말아야 할 것, 허황된 보물섬으로 사람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법 투자를 종용하는 사람들일수록 사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잘 보면 세상이 어려워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고 이대로 가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나중에 재활용품을 뒤적거리면서 살게 될 것이고 불안에 대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증폭시키는 것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교도소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사기꾼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기술이 무엇이냐 라고 어떤 성도님이 물어봤어요. 이렇게 밥을 먹는 동안 사기꾼이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증폭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알아보면 자신의 두려움과 걱정을 알아보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게 되고 그 조언의 틈새로 9번의 좋은 말과 1번의 사기를 섞어서 심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하는 말이 이와 같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들이 이와 같습니다. 걱정을 통해서 사람이 달려가야 하는 것, 정말 추구해야 되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정말 무엇이 가치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무엇이 우리 삶의 진짜 행복의 조건인지를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할 것들, 우리를 위험하게 할 것들, 나를 무너지게 할 것들에 최대한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는 몇 년 전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로 현실로 일어나지 않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고 22%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사소한 일이며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이다. 인간이 하는 96%의 걱정은 다 쓸데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오랜 심리학 박사학위와 임상 경험을 통해 결국 깨닫게 되었고 내가 하는 고민의 96%도 쓸모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작 4%의 고민만이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은 자신이 걱정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주었는데 자신이 베스트셀러가 될 것인지 모르고 출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명한 구절 때문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이 책이 팔리고 나서 젤린스키는 역설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책이 팔린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걱정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지를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주님께서는 음식보다는 생명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음식에 대한 걱정보다는 생명에 대한 가치를 생각해야 하고 옷보다는 몸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가장들이 가정을 위해서 돈을 쫓아다니다가 오히려 가족을 잃습니까? 온누리 교회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역 중에 하나인 아버지 학교에 여전히 많은 아버지들이 찾아오는 것은 그 아버지들이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돈을 버는 동안 가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슬픈 건 왜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었냐고 물어보면 다 똑같이 대답하세요.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었대요.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다가 오히려 가족을 잃어버린 인생. 일평생 돈을 벌기 위해 이리로 저리로 뛰어다녔지만 건강을 잃고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생각하게 하려고요. 예수님 믿는 분들은 아닌데 광고하는 분들이 한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당신의 나이 든 모습은 어떨까요? 어서 오세요. 인생사진관입니다. 어떤 사진 찍으러 오셨죠? 어머니 여권 사진. 이민 가기 전에 연애할 때 그냥 마지막 사진? 인생 사진이요? 수십 년 후로 분장을 해서 재밌을 것 같아요. 찍읍시다. 이벤트 같은 건가요? 어때? 저희야 뭐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몇 년 후의 모습이 궁금하신지 좀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그냥 30년 하자. 그럼 30년 후 사진을 괜찮겠어. 멀리 가. 자, 이제 서로 돌아보실까요?
됐어? 너무 속상해. 못 보겠어. 이렇게 늙었어. 나이 먹어도 이렇게 곱네. 진짜 할머니 같지? 고생 많이 했나 보다. 이상해. 나 진짜 웃길 줄 알았거든. 와 근데 이거 진짜 신기하다. 아버지 닮았구나라는 생각. 그냥 그대로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살짝 미소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0년 후, 뭐 20년 후, 40년 후에 대한 모습을 생각해 본 적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어떻게든 내가 건강해서 좀 더 오래 지켜줘야 되겠다. 아 근데 진짜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진짜 들어요. 주름 하나라도 진짜 곱게 더 챙기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사랑하는 사람과 더 오래 있고 싶다. 건강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같이 뭔가를 해야 된다면 또 제가 건강해야 엄마한테 더 이것저것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한 회사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지만 참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는 언제나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승선을 바라보고 뛰어라. 제가 옛날에 이렇게 수영을 아울리치 때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당시에는 되게 재밌는 형들이 있어서 이렇게 아울리치에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호화롭게 있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교회에 있을 수 없는 이렇게 좋지 않은 지역에 이렇게 일반 민가에 있을 수 없는 지역에서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호텔에서 이렇게 숙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호텔에 수영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찾지 않는 수영장에 남자들끼리 자매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찾아가기로 이야기를 하고요. 수영복도 없이 좀 이렇게 잘 안 비칠 것 같은 속옷들을 열심히 모아서 속옷을 입은 채로 수영을 저희만 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재밌었는지 막 뛰어들었어요. 저는 스포츠 잘 못하는데 수영은 잘하는 편입니다. 수영은 한 6년 정도 배웠는데 전 자신 있게 정말 빠르게 수영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수영을 하다가 이기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한 나머지 이렇게 방향이 틀어진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벽에다 대고 딱 저는 쳤다고 생각하고 돌아왔는데 반대편 맞은 벽을 친 게 아니고 옆에 있는 벽을 치고 난 진짜 빠르구나 착각하고 빨리 돌아왔던 거죠. 걱정은 사람을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합니까? 열심히 돈 벌게 하는 것도 때로는 걱정의 에너지고, 열심히 옷 입게 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이고 싶지 않다는 사람들의 마음일 수 있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때로는 세상에서 뒤처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걱정 때문일 수 있죠. 그러나 걱정을 하는 동안 우리는 왜 돈을 버는지를 잃어버립니다. 왜 공부하는지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내는지를 모릅니다. 비서들을 평가할 때요, 경영학 MBA 교수들이 비서를 평가할 때 훌륭한 항목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간단한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당신의 회장이, 당신이 섬기는 리더가 좋아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간단한 질문이죠. 당신이 섬기는 리더가 좋아하는 게 뭡니까? 사람은 딱 두 타입으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 타입은 말 그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회장님께서는 오페라 보는 거 좋아하십니다. 저희 회장님은 회장님이신데도 그냥 치킨 시켜서 드시는 거 좋아하십니다. 반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회장님은 시끄럽지 않은 걸 좋아하십니다. 저희 회장님은 사람들이 반박하지 않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MBA 경영진들, 교수님들이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시끄럽지 않은 걸 좋아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조용한 걸 좋아할 수는 있어도. 사람이 반박하지 않는 걸 좋아한다? 말이 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자기 의견을 들어주는 걸 좋아하는 것이지. 사실 B타입의 비서들은
내 리더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리더가 싫어하는 것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싫어하는 것이 없는 환경이 좋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싫어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자기 인생에 대해서 물어봐도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좋아하세요? 사람들이 나 싫어하지 않는 환경을 좋아해요. 뭐 좋아하세요? 갈등이 없는 환경이 좋아요. 누가 갈등을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갈등이 없는 환경을 좋아한다는 것은 실은 갈등에 대해서 집중하는 에너지가 너무 크다는 것만 증명할 뿐입니다. 진짜 행복한 관계가 뭔지,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뭔지, 내가 걱정하는 건, 내가 염려하는 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포커싱된 것이 아닌지. 우리가 DSLR 카메라로 잘못된 포커싱을 잡으면 이 사진 전체가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걱정의 렌즈는 우리의 인생을 온갖 뒤틀어 두는 것입니다. 군 시절에 저는 목회자로서 절대 찾아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았던 곳을 강제로 견학하게 되었습니다. 군대에 가면 그 수도권에 있는 부대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이렇게 견학 보내는데요. 저는 전쟁기념관 이런 데는 이해가 됐는데 한국 담배 인상공사를 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다니엘과 같은 심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우상의 제물에 절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그곳에 갔는데 2층에 담배 전시관이 쭉 있어요. 담배가 막 쫙 있어요.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하여튼 보면서 알 사람은 막 이건 정말 이게 좋은 거고 싫은 거고 뭐 다 얘기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1층에 뭐가 있었냐면요. 담배 인상공사잖아요. 인삼과 홍삼이 쫙 정리되어 있어요. 1층에 그 유명한 카피가 써 있습니다. 담배 인상공사의 놀라운 카피. 담배로 망친 건강, 인삼으로 되찾자. 아니, 담배로 망친 건강을 인삼으로 되찾을 거면 처음부터 담배를 안 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웃으셨어요? 다 알고 있잖아요. 담배로 망친 건강 인삼으로 못 되찾아요. 우리가 다 웃지만 말 바꿔볼까요? 돈으로 망가진 건강 돈으로 다시 회복 못합니다. 돈 때문에 망가진 관계 돈으로 다시 회복하는 거 보셨습니까? 마음으로 맺어야 되는 관계를 돈으로 맺었을 땐 돈 때문에 관계를 잃게 됐을 때 그 돈으로 다시 회복할 수 없고,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을 놓쳤을 때 돈으로 다시 가족을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데 제발 눈을 떴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청년의 시기에 젊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함몰되어서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내 인생의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나를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반응하고 무엇에 행복하게 만드셨는지 그것을 가릴 수 있는 킬러인 걱정에 함몰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걱정을 해야 될 때가 있지만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입고 먹는 것,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걱정보다 더 가치 있는 것에 대한 묵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주님의 간절한 부탁인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 걱정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까지는 알겠는데 걱정하지 않고 어떻게 진짜 가치를 알 수 있을까요? 물질보다, 입는 것보다,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 무엇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공허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행복과 감사와 기쁨의 재료들을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은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26절에서 30절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에 나는 저 새들을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중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니? 어째서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일하거나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모든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는 못했다. 오늘 있다가도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는 믿음이 좋아. 가짜 보물섬을 탈출해서 진짜 보물섬으로 가기 위한 주님의 가르침,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믿음의 울타리 안에 거하라.
걱정의 덫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믿음의 울타리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참새와 백합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간단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합니다. 주변에 참새가 날아다녔나 봅니다, 그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산에서 제자들 가르치시는데 거기 아마 백합이 펴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흔하고 흔하게 널리고 널린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간단한 참새와 또 백합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주변에 이미 있는지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자, 참새를 봐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 참새를 사람들이 굳이 모아들여서 키우는 것도 아니고 기르는 것도 아니고 먹이를 공급해 주는 것도 아닌데 잘 살고 있지. 하나님께서 저 참새 다 먹이시는 거야. 자, 여기 있는 백합화를 봐라.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답냐. 솔로몬이 많은 것을 가지고 명품 옷을 입었지만 이 백합화보다 아름답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물며 주님께서 너희를 입히시는 일에 관심이 없으시겠느냐. 그러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슨 뜻일까?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말은 만약 믿음이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나를 먹이시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이 있으면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믿음이 있으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게 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슬프게 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지만 믿음이 있으면 걱정이 찾아올 수 없을 만큼, 상처가 찾아와도 금세 자리를 비울 만큼, 낙심이 찾아와도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처럼 각 사람에게 영적인 능력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저는 어린 시절에 적어놓았던 노트들을 모아두려고 한 건 아닌데 이사하다 보니까 이번에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적어둔 노트들을 다시 보면 모든 사람은 손발이 오그라드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거기 얼마나 심오하게 써놓고 막 눈물 자국 있고 난리가 났는지. 인생은 어차피 홀로 가는 길, 외길 인생에 도저히 막 읽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건 정말 내 인생의 흑역사야 막 이런 거 정말 넷에 적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적은 거는 나중에 돈을 들여서라도 다 업체에서 지워줬으면 좋겠어요. 다 적어놓은 게 있어요. 때로는 돈이 부족해서 적어놓은 글들이 있고요. 때로는 제가 공부를 못하거나 능력이 부족해서 적어놓은 글들이 있고요. 때로는 성품과 덕이 부족해서 적어놓은 글들이 있어요. 다 저 자신에 대한, 저 자신의 결여와 부재와 부족함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원망과 상황에 대한 불평들을 담아놓은 글들입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혹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서 웃으면서 그 글을 읽다가 그 글을 썼던 과거의 제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도대체 왜 이때는 이렇게 불평이 많았을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었을까? 나라는 인간은 예수님 믿었는데 똑같은 사람이구나. 나라는 인간은 예수님 믿는데도 돈 때문에 울었고, 그리고 이 설교를 아내가 볼지 모르겠지만 그때 헤어졌던 그 여인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힘들어했고, 그리고 때로 하나님이 계신 것인지 계시지 않은 것인지 아까 1대1 수료하신 분이 얘기했듯이 왜 내 기도에 들어주지 않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들었고,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을까 스스로를 고문하고 혹독하게 대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읽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우리의 인생의 부끄러운 기록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 혹독한 아픔을 지나게 하셨던 주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걱정했던 건 아까 젤린스키가 얘기하는 것처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었어요. 뭐가 그렇게 심각했을까? 뭐가 그렇게 어려웠을까? 그 기록 자체는 부끄러웠지만 그 부끄러운 기록을 기록해 둔 탓에 저는 주님께서 그 걱정과 원망과 불평의 어려움으로부터 저를 이끌어 주시고 발견한 것을 저를 발견해 주시고 저의 마음을 헤아려 주신 것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김도현 씨의 봄이라는 노래를 좋아합니다. 군 시절
밖에 두고 온 가족들의 상황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들고 또 군 시절 자체도 너무 괴로웠던 탓에 전방에서 근무했던 이 김도현 씨는 다른 지역에는 다 봄이 왔는데 전방에는 봄이 오지 않은 이 환경을 보면서 내 인생이 꼭 저 겨울과 같구나. 이 추운 시간이 언제 지나갈까? 그런데 전방에도 끝내는 봄이 오고 눈이 녹는 걸 보면서 이런 노래를 하게 되죠.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신 일 만물이 찬양하누나. 그 겨울이 그렇게 지나갈 줄 알았다면 선을 넘는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선을 넘는 원망과 불평에도 나를 돌봐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고백이죠.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았지만 아들이 없었던 인생. 여러분, 소유의 행복이 얼마나 잔인한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들이 없으면 불행한 것처럼 소유란 건 하나만 없으면 불행한 겁니다. 사람이 가진 게 아무리 많아도 내가 원하는 거 하나 없으면 힘든 겁니다. 집 없으면 힘들 수 있습니다. 차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하면 불행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면 자녀가 없으면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 것에 집중하면 우리에게 그것 외에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 없던 불행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아는 것처럼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땅에서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에게 자손이 있을 것이고 큰 민족이 생길 것이고 언젠가는 너의 인생 가운데 네가 원하는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아직 자녀가 생긴 거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이 그 여정 가운데 무려 25년을 더 기다려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 이 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중간에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많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로 줄이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한 땅의 지명을 에벤에셀이라고 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 에벤에셀의 사건 이후에 시간이 지나 끝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를 지켜주시는 경험을 경험하고 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예비하신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을 축약해서 영적인 공식으로 표현해 보자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알고 나서야 앞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 가지 없는 것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면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져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만 그 시기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심장과 폐와 두뇌를 움직여 주시는 것처럼 더 중요한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고 양식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내가 너희에게 몸과 생명을 주었지 않았느냐. 그러면 몸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몸과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내 몸도 내 생명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외면하시겠느냐. 여러분,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관계적으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중에 어떤 부류가 있습니까? 내가 베풀어 준 것들을 알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배신하는 사람처럼 믿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간단히 말합니다. 은혜 없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저버린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고백하기 시작하면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내 인생의 앞길에 대한 고민을 열어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요 축복은 그 은혜를 인정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만하고 또 오만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선포할 때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고요. 아직 믿지 못하시지만 믿기 원하는 분도 아멘 하십시오.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감사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믿음의 문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과 축복의 문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게 없는 것들에 대해 집중하고 내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상실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모든 아픔을 딛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라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길을 선택하기 원하는 자들에게 그 눈물이 기쁨이 되게 하실 날을 반드시 주시는 주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백합화를 입히시고 참새를 기르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너희는 이와 같은 것들보다 훨씬 귀하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보십시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것도 너무 위대하지만 지금 물리학자들도 그 천재라고 이야기하는 우주에 대해 연구하는 박사들도 우주의 규모와 차원과 원리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창조된 것 그 자체도 너무너무 신기하지만 우주가 운영되는 것도 얼마나 신기합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주를 운영하면서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먹이고 입히고 기르시는 하나님, 지구를 공전하게 하시고 자전하게 한 하나님이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셔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다면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일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실 일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눈을 뜨기 위하여 기도하고 감사하며 그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물질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 진짜 행복과 진짜 충만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31절에서 3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32절에 보면 이런 것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겠어요. 돈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까? 돈이 없는데 그런 얘기 아닙니다. 몸이 아픈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못 입는 거 괜찮은데 우리 애 입히러 오셨는데 그것 때문에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그런 비현실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게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다. 저는 몇 번 반복했지만 저는 어머니들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샤워기로 맞은 것만 기억하지만 샤워기로 때린 날도 어머님께서 지어주신 밥을 먹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저는 샤워기로 맞았던 풍경들과 그 탈 색도 기억나는데 오랫동안 어머니께서 해주셨던 반찬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어야 될 때 어머니도 그렇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필요하다는 걸 모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것뿐 아니라 필요해서 구하는 것 아니라 내가 너무 없어서 구하는 것 아니라 정말 네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압축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연결되어 있는 성경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때가 악하니 시대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는 Don't wasting your life, 삶을 낭비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아끼다라고 번역된 엑사고라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엑사고라조. 이 단어는요, 어부가 물고기를 그물로 건져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이 시간의 그물 안에 가치 있는 것을 담아서 올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가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물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밑으로 다 빠져나가는 것들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월의 그물을 쭉 달아서 보시면 이 물고기는 걸리고 물은 빠지는 것처럼 쓸데없는 밑으로 빠져야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다. 저는 이 말씀을 고등학교 시절 때 이해하게 됐습니다. 제가 고등부 시절에 저는 이제 온누리교회를 다녔는데 당시 이제 온누리교회 저보다 훨씬 깔끔하고 잘생기고 또 공부도 잘하고 또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또 많은 물질적인 서포팅을 받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늘 열등감이 있었는데 하루는 고등부를 담당하는 지금은 베이징에 계신 강부호 목사님이 탕자의 비유 설교가 끝난 뒤에 저한테 서진이도 이제 탕자의 삶을 청산하고 주님께 돌아가자 그러셨어요. 저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 탕자의 설교를 끝내고 그 탕자의 어떤 아이콘으로 생각난 사람이 저였는가? 그러나 방황의 정도로 보면 저는 분명 탕자였기 때문에 저는 뿔이 나서 목사님께, 목사님 좋아했지만 저 탕자라 그러니까 목사님 전 탕자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미안하다, 미안해 그러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뭔데? 전 탕자처럼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적이 없습니다. 전 탕자가 되고 싶은데 일단 탕자가 되기 위해서 한 2억쯤 물려받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2억은 저한테 어마어마한 막 그런 거였기 때문에 2억이면 인생을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던 시기였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한 200억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2억 이렇게 막 얘기했어요. 강모 목사님이 2억? 그래요. 잊혀지지 않는 말씀을 하셨어요. 서진아, 넌 큰 유산을 이미 물려받았지. 뭔데요? 너는 하나님께 시간의 유산을 선물 받지 않았니? 너한테 주어진 20대의 삶의 가치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내가 장담하는데 너는 30대 때 이 시간을 굉장히 그리워하게 될 수 있을 거야. 네가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20대의 시간을 굉장히 아쉬워하게 될 거야. 우리는 일평생 우리를 만족시킬 보물섬을 찾아다니지만 시간을 그릇이라고 할 때 우리가 보물섬을 쫓아다니는 그 시간 안에는 무엇이 담기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은 세월의 그릇을 아껴서 보물섬으로, 세상의 골든러쉬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담기 원한다 이야기하십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카지노의 불빛 같은 세상 속에서 거울도 없고 창문도 없고 시계도 없는 세상을 살다 보면 저는 가끔 유튜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카지노의 이렇게 불빛 같다. 유튜브에 보면 재밌는 콘텐츠가 진짜 많아요. 저희들만 해도 네이버가 더 익숙하지만 알고 계십니까? 10대는 이미 검색 시장에서 유튜브가 네이버를 앞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뭐가 궁금하면 이렇게 20대만 하더라도 네이버에 치지만 10대는 이제 유튜브에 치는 시대인 거예요. 유튜브에 보면 주로 이런 컨텐츠들이 100만 컨텐츠를 찍습니다. 한 사람이 저녁에 짜장면 7그릇을 한 번에 먹는 거. 그리고 불을 붙였을 때 가장 오랫동안 타지 않는 매트리스. 아이폰과 삼성 갤럭시를 39층 높이에서 떨어졌을 때 어떤 게 더 많이 부셔졌을까? 주님께서 이러한 컨텐츠들을 세상의 지혜를 빌어 이렇게 표현하게 하신 것 같아요. 킬링 타임 컨텐츠다. 그렇죠? 진짜 킬링 타임이에요. 지루하고 따분할 때 우리의 시간을 죽여주죠. 그러나 타임을 킬링하는 게 얼마나 아까운 일인가. 내 인생의 가치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문화들이 우리를 점령하는 시대입니다. 현대인은 왜 유튜브와 스마트폰에 열광하는가? 너무 외롭기 때문이죠. 내가 외롭고 결핍돼 있고 실은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재밌고 즐겁지만 의미가 없는 것들로 시간을 죽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간을 죽이고 우리 인생에서 보물보다 더 귀한 보물 같은 시간을 죽이고 있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간에 생명을 채우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은 몫으로 사셨고 한 3년 정도만 메시아로 사역을 하셨는데 고작 1200일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온 인류를 위한 생명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시간과 생명을 깎아 우리에게 다시 시간의 의미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5년 전으로 돌아가면 나는 결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어른들이 내가 너희 청년처럼 젊었으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대학생들이 내가 고등학교로 가면 더 열심히 공부할 거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들을 5년 뒤에 바라보며 내가 그때로 돌아가면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으리라 라고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당신이 내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살겠는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삶을 원망하던 고등학교 1학년인 저에게 윤리 선생님이 질문을 주시고 조장을 맡겨서 저는 고등학교 때 이 질문을 듣고 내 핸드폰은 누구한테 주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 노트북은 누구한테 주고 아직 술을 못 먹어봐서 술을 좀 먹어보고 여자친구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밤이 되면 교회에 가서 살려달라고 기도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요한 웨슬리에게 젊은 요한 웨슬리에게 청년 요한 웨슬리에게 누가 똑같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이 당신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는 어제와 같은 오늘을 그냥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 때문에 딱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짧은 시간 안에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생명을 이야기하다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얘기하셨어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건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확장되는 선교의 역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의 변화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란 다른 의가 아니라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 그 자신을 의미하기에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무엇이 슬픈지 무엇이 아픈지를 헤아려 보는데 당신의 시간을 쓰라고 성경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것들을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섬기실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헌신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듯이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너를 위해 그렇게 헌신하는지를 알 수 있다면 너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그 생명과 사랑과 선교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는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 선교를 하는 청년들이 그의 20대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낭비한다고 얘기합니다. 젊은 선교사들이 남미의 부족을 위해서 5명의 아내를 두고 갔다가 모조리 몰살을 당했을 때 뉴욕타임즈조차 What a waste! 이 엘리트들이 이 청년들이 왜 시간을 낭비하는가 칼럼을 하나 썼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칼럼을 읽고 이게 얼마나 아픈 일인지를 인터뷰해 주십시오 라고 뉴욕타임즈가 찾아갔던 아내들 5명은 함께 선교를 떠나게 되었고 남편을 죽였던 그 민족을 모두 다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처음 죽었던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썼던 노트의 한 문장이 지금도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나는 내 인생의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내가 언제 죽을지 내 인생의 가치가 어디서 달아질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오늘 나의 하루가 지난 어떤 시간의 삶보다 더 가치 있다는 믿음이다. 다시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무엇을 얘기하겠는가? 아낌없이 사랑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아낌없이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오늘가 다 죽을 사람인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 묵상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십시오. 인생은 하루 일생입니다. 일일이 하루입니다. 하루하루를 쌓아서 인생이 완성되는 것이죠. 우리는 보물섬을 찾아 헤매지만 주님께서는 보물 같은 인생을 살라고 얘기하십니다. 보물을 찾아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당신 마음속에 보물과 같은 생명이 있어서 황무지와 같은 삶 속에 구원의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자가 된다면 청년 예수 그리스도처럼 33세에 오해를 받아서 핍박을 받아서 순교하게 될지라도 당신의 인생이 가치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 어제에 대한 후회와 추억에 매일 수도 있고 내일에 대한 기대와 염려에 쌓일 수도 있지만
결국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주님이 무엇에 아파하는지를 알고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고 사람들을 만질 수 있다면 예수님이 보물처럼 사랑하는 보물섬과 같은 사람들을 품에 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우리 인생의 첫날이자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잖아요. 물론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주님 앞에 가서 얘기하시겠어요? 주님, 드디어 넌 뭐하다 아느냐? 주님, 드디어 강남에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48평이에요. 주님, 차가 2대인데 하나는 무려 스포츠카입니다. 그게 다 죄라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주님께 가서 그것밖에 얘기할 수 없다면 엑사고라죠.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신 영혼의 그물이 우리를 건져 올릴 때 주님의 그물 안에 대체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앞에 갈 때 자신이 선교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너희들이 아니냐? 나는 여러분을 통해 생명을 얻게 되고 황무지와 같았던 인생이 보물섬의 영광을 찾게 되는 선교와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주제가 되고 가치가 되고 표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신 하영정 목사님께서는 액치의식고라는 비전을 몸소 실천하시다가 육신이 넝마가 되어 정말 녹슬기 전에 닳아 없어지는 인생으로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몇 년 더 사셨으면 목회 은퇴하고 요양하실 수 있는데 저 같은 길 모르는 청소년들에게 복음 전하시고 또 선교사님들 후원하시다가 너무 육신이 많이 상해서 이 배를 너무 많이 여셔서 더 이상 수술도 할 수 없다고, 사람들이 왜 그 지경이 될 때까지 선교하느냐고 물어보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돌려줄 게 선교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비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그 비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물섬입니까? 천국 가면 황금으로 길이 깔려 있는데 아무도 쳐다도 안 본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거 보면서 주님, 여기 황금이 있네요. 디자인 잘 됐네요. 디자인은 누가 했나요? 이런 쓸모없는 걸 질문하겠습니까? 혹여 우리가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한 게 없다고, 주님,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천국문에 들어갔는데 주님께서 땅을 비춰주시면서 너 때문에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저기 있다고, 너 때문에 예수님 믿고 너 때문에 새 인생 시작한 사람이 저기 있다고, 네가 아울리치 가서 네가 순장으로 헌신하면서 복음 전했던 사람 너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너 때문에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면 좋겠습니다. 보물섬을 따라다닐 것인가, 보물섬을 만들어주는 인생 살 것인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짐할 수 있는 청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만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사랑과 헌신과 그분이 전하셨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 영원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평생 보물과 같은 물질을 쫓아서 사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께서 황무지와 같은 인생을 보물섬으로 변화시키는 인생으로 이끌어주시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내게 없는 것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저도 때로는 물질 때문에, 아이들 교육 때문에, 내 건강 때문에, 관계 때문에, 내가 가지기 원하는 지식과 재능과 은사 때문에 많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딱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예수님, 나를 통해서 뭘 하고 싶으십니까? 내가 가야 하는 황무지와 같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가서 그 사람 변화시킬 만한 능력도 없고, 하나님, 내가 가서 그 황무지 보물섬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그의 나라와 의를 다 가지고 계신 예수님과 같이 가면 혹시 모르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헌신하신 주님을 위해서 이제 나도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주님께서 이 세상 소풍 끝나고 떠나 올라가는 날 그물로 건져봤을 때 하나님,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눈물 흘릴 때 오히려 너에게 내가 사람들을 맡겼는데 네가 의외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기도할 때요, 내가 복음 전해야 되는 사람 누군지 알려달라고 기도하시고, 알고 있으면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황무지와 같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청년 예수의 피가 내 몸에도 흘러서
청년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그의 나라와 의를 따라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선교적인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돈 쫓아서, 안락을 쫓아서, 학위를 쫓아서, 유학을 위해서, 내 인생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청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보물섬과 같은 엘도라도를 찾아서 이리로 저리로 떠밀리며 내 노후와 내 인생과 내 성공을 바라보지만 주님, 50년도 가지 못할 영광의 내 인생을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 내 마음을 드리며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 내게 맡겨주신 순원들, 내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위하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처럼 그 양떼를 먹이고 치고 그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셨고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통하여 이 교회를 세워주셨지만 은혜를 모르는 자가 되어서 선교할 생각이 없고 복음 전할 생각이 없고 주님, 보물섬은 갖고 싶지만 보물섬을 만드는 인생 되고 싶지 않은 나의 마음속에 이 기승들로부터 내 인생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예수님께서 목숨을 거셨던 그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소중하고 생명이 소중하고 영혼이 귀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게 하소서. 주님, 아울리시 떠나게 하소서. 우리 발걸음이 옮겨지게 하소서.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금식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마음이 불타고 다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뜨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부르신 곳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청년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까? 청년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까? 복음을 전하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일신의 안위를 넘어 내 인생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넘어 주님의 영광과 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한 고민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고민이 있고 승진에 대한 고민과 취업에 대한 고민이 있지만 주님께서 내게 그것이 필요한 거 다 아십니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을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건지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한 사람을 위해 시간을,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온 열정을 헌신하셨던 청년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그 마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정말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천이 사랑하지 않아서 불신자들에게 비난받는 시대에 다시 청년 예수의 가슴을 가지고 무너진 곳에 가 황폐하는 사람들을 보물섬으로 만들고 무너진 사람들에게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과수원직이 예수님과 같은 목자가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아도 지하교회에서 카타콤같이 살아도 로마를 변화시키고 사람을 헌신시켰던 사람들, 지멜리아처럼 한 나라와 한 도시를 변화시켰던 청년들처럼 주님을 위해 나의 인생과 나의 시간을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배응망덕하게 잊지 아니하며 주님께 감사하여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세상이 보기에 어떠하든지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난 세상에서 큰 성공도 못 거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대단한 기술을 주지도 못했습니다. 내가 지성적으로 많은 업적을 이루지 못했고 많은 물질적인 혜택을 사람들에게 주지 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오히려 주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왔다. 내가 너한테 맡긴 사람, 내가 정말 구하고 싶었던 사람, 내가 너랑 같이 구했고 내가 정말 위로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는 네가 가서 위로를 내줬고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네가 가줬고 내가 울고 싶을 때 네가 같이 울어줬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청년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원하는 모든 청년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해 먼저 헌신하신 청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영원의 왕이신 그분께 감사와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